제가 가진 성경 1016면 정도 해당하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이 좀 유별납니다. 오늘 저녁 설교 대신에 영화를 보여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설교를 하려는 것도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컴퓨터나 TV로 영화를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유인즉슨 집에서는 영화를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컴퓨터의 경우는 화살표를 눌러서 10초 앞으로 10초 앞으로 이렇게 넘겨서 중요한 장면만 요약해서 보거나 TV라면 가차없이 단칼에 어떻게 하죠? 리모컨으로 다른 채널을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사실상 헌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는 이러한 헌신된 마음이 없이도 아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한 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통제권과 선택권이 모두 나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보려고 극장으로 들어갈 땐 10,000원 정도의 이 극장에 그 돈을 지불하면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의 통제권과 또한 선택권을 스스로 상실시켜 버립니다. 편한 의자에 몸을 묻고 우리는 영화관에 앉죠.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음향이 커져가고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그들이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일단 앉게 되면 나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핸드폰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에티켓상 어떻게 되죠?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죠. 아무것도 사실상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오직 영화만 봐야 합니다. 재미없다고 돌릴 수도 없고 또한 다른 것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화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살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통제권과 선택권이 나에게 가득한 때, 그런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채널을 돌리듯이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은 굉장히 분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사실상 풍요로움 가운데에 빈곤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황을 하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의 경륜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때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있었던 통제권과 그 선택권을 잠깐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제권과 선택권이 상실되어져서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바로 그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쉬운 환경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영화관에 불이 꺼지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상실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상 그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또한 아파하기 일쑤죠. 옆에 그리고 앞에 나의 뒤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둘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온통 암흑과 같은 환경도 잠시 잠깐, 영화관 안에서 조금씩 화면에 불이 들어오듯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불이 꺼졌으니 아주 선명하게 너무나도 잘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빵빵 터지면서 굳이 아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까지 때려 박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난 한편 잘 보고 나오면 우리의 영혼의 시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놀랍게 소생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마음만 곤고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로 새 힘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셨던 옛 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한 새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한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진리 그리고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과 동일하게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자주 경험하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경험하는 사례보다 한숨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의 설교는 침을 튀기며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소리치기보다 지독히도 잘 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오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보고 그 위로와 힘을 함께 얻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씩 짝을 지으셔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 보시죠. 힘든 하루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연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우리 앞에 늘어놓습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이 난생 처음 겪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늘 어리버리하고 또한 촌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앞으로 살아내어야 할 삶 속에서 겪어야 할 그 미지의 영역들에 대해서 두려움은 때때로 괴물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옛날 힘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겪어내어야 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새로운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만 있다면 나는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9장을 경계로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채찍을 맞고 또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로 어둡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는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그 예언으로 은혜롭고 희망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쇠퇴해 가다가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겨우 침공을 막아내고 살아남습니다만 당시 이사야는 이런 군사적 위험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동맹국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범죄하면 아시리아가 아닌 아직도 세력을 잡지 않은 바로 신흥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70년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40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끝난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 말씀의 적용이 끝난다면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자유를 주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묶여 있었던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세속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바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40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괴갈적인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과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선민, 다시 말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참상을 이미 목격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겨우 목숨만 건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 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방의 개 같은 민족에게 패하여서 망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남은 반쪽 유다마저도 곧 망하여 포로 생활이 예견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는 바로 본문 27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미 제외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고 성전도 해파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최고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정이 끓어오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 한편으로 믿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낙오자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앉아 있는 것인가? 내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 도대체 나의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전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현실로 고통받는 이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먼저 괴로움과 고통을 잊어버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고통을 제거하는 길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느라 찌든 고생에 쌓여있는 그들을 향해 위로하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로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고 모든 죄의 대가를 받았기에 자유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인데
광야와 사막은 거칠고 괴로운 곳으로 곡식을 심어봤자 생산되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대로라는 말은 은혜 받기 어렵던 강팍한 심령을 깨우쳐서 은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바로 회개를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할 심령, 그 심령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푹 파인 낙심된 골짜기와 같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증거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만 천국 가는 줄 알죠. 사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그런 유의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줄로 알고 파져 있는 그 마음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돋아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했는데 그 산은 바로 교만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겠죠.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있다고, 인물 좀 잘 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 그분들은 심령이 낮아져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뻣뻣하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게 되어지면 주여 내가 이렇듯 죄인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만이 바로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과 또한 무상함을 우리는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바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상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혼을 해도, 내일 결혼하시죠? 결혼을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결혼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갈증만 낳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 보람과 가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점, 바로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의 현장이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0절과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죄는 주님이 대신 책임을 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공평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은총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먹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평생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믿음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 평생 걸어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 왜 빨리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며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빨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생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정녕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27절에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굳이 제가 다 읽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내용들의 나열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넓은 땅덩어리 한 가지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데 어찌 창조하신 분을 감히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듯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위치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치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근원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같이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 들어서 알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의심하냐?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간혹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느립니다. 하지만 여간 늦다 싶어도 결과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피곤할 때도 바라고 좋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바라고 괴로울 때도 바라고 고통스러울 때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새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도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도 매일 먹는 밥처럼 읽고 교회도 규칙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새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 큰 열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의 그 독수리의 날개를 그냥 접어버린 채 쭈그려 어린 새와 같은 형태로 고개를 숙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더 큰 은혜 받는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약해졌지만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존재할 거라고 믿기는 정말 힘이 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다른 박질하는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겪어야 했던 포로 생활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수만 가지의 사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창조자가 이 사슬을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바로 그 희망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초월하여 역사에 내재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변화는 그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그 과정에 개입하실 수도 있고 그 역사 자체를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업적을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함께 오셔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고 고통도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그 고통을 없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원리를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상황에 직접 들어오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회복과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두 귀로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낙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침과 낙심된 마음 또한 너무나 잘 아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는 인스턴트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많은 인내와 신뢰가 필요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새 힘을 매일 매 순간 공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가장 믿기 어려울 때가, 가장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가장 고통받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져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메마름이 존재합니까? 어떤 가슴 아픔이 또한 존재합니까? 지쳐 계십니까? 사방이 막혀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강한 손, 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야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내 삶에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회개하고 여러분의 다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이 시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메말라 있습니다. 먼지가 퍽퍽 납니다.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철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다시금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저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